하나님, 감사합니다. 4월 한 달을 보내게 하시고 1년의 3분의 1을 보내고 또 이제 5월을 맞이할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움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되고, 앞으로의 시간들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늘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한 기대하게 됩니다. 모든 시간들 속에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이 찬송처럼 나의 생명과 나의 헌신과 내가 가진 것 모두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 속에서 가장 먼저 주님 생각하게 하시고, 피곤함과 분주함 중에서도 이 발걸음들을 옮겨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떤 이는 병원 병상에서 오늘의 시작을 맞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난 수술과 치료에, 그리고 오늘의 검사와 모든 시간들 속에 염려와 걱정이 있고 불편함과 고통이 있지만, 주님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으로 그 병상에서도 힘내고자 하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어떤 이는 지금 이 시간 길거리에서 운전하거나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움직여야 하는 그 자리에서 늘 안전하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며, 이들의 수고와 땀 흘림을 통해 그 가족들은 평안을 누리며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아침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일터에 나가 일해야 하는 그 수고를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힘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어떤 이는 죽음의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늘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점점 야위어져가는 모습, 식사량도 줄어들고 모든 약물도 효과 없게 되면서 하루하루가 그저 답답함으로만 보내게 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요양시설에 누워 계신 분들, 삶의 마지막을 기다리는 분들, 하지만 그들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분명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살아있음 자체가 사명을 다하고 있음을 알고 그가 평생에 수고하고 헌신한 것을 본인과 가족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기억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앞에서 수고한 앞선 세대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어떤 이는 오늘의 만남과 모임에 설레이며 이 하루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늘 푸른 대학으로 모이고 양육과정과 한 주의 중간 3일째 날에 수요 기도회로 모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모든 만남들 속에서 서로가 귀한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시간을 내고 정성과 힘을 다해 모여 하나님 섬기며 서로 교제할 때에 감사와 기쁨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어떤 이는 오늘 시험과 면접과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수고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시험의 날과 지금까지 준비하고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에 효과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실력과 그 태도와 그 겸손을 인정받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다양한 삶의 자리와 또 자녀를 양육하고 어른들을 모시고 또 살아가는 그 분주함도 저마다 있을 텐데, 그 모든 일상들을 지키시고 어떤 자리가 되었든지 하루의 시작을 주님의 이름 부르며 시작하게 하옵소서.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사랑의 주님과 동행함이 즐겁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서 내 가진 것으로 내 헌신과 내 믿음으로 따뜻한 도움의 손길로 내어드릴 때에 주님 귀하게 사용하시어서 주변 다른 이들에게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고 또 위로와 회복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 그 건강을 지키시고 봉사하는 그 마음 속에 평생 감사할 수 있는 귀한 경험들을 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회전에 나올 때 준비한 마음과 예물이 있습니다. 매일 준비하여 드리는 일천번제와 감사와 간구의 마음 주님 받아주시고, 타 교회에서 우리 교회 새벽 기도를 지키며 감사임을 드린 손길도 있사오니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섬기는 마음 동일하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새벽마다 매일마다 이들 모두에게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세워주셨사오니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어제 본문 11장에서는 나사로를 살리신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더욱 죽이려고 모의를 했지요. 예수님을 수배하여 찾는 것으로 어제 본문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12장에 와서는 그 다시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의 내용이 나오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베다니, 나사로가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전에 이곳에 들르셨습니다. 어찌 보면 마지막 만남이지요. 그 의미 있는 곳으로 베다니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사실이 또한 좋은 묵상이 됩니다. 베다니라는 이름 자체가 사랑의 집, 긍휼의 집 또는 빈민가의 집,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도 장애인 시설이나 빈민 사역을 하는 곳에 가면 베다니의 집 이렇게 이름 붙여놓은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방문하신 여기 베다니도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고 그리고 장애인들, 극빈자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역의 마지막 날까지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어려운 자들을 살피시는 주님의 발걸음이 여기 있구나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베다니를 자주 찾아가실 정도로 그곳에 소망이 있기를, 그 어려운 곳에 병고침이 있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그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드러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여기저기 수배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곳에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는 때가 이르렀음을 아셨기 때문이죠. 동시에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있는 곳에 방문했다는 것이 우리 주님도 이와 같이 다시 살아날 것을 암시하고 있음도 알려줍니다. 베다니 한 곳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려지지요. 아마도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담겨있는 잔치입니다. 그리고 오라버니인 나사로를 다시 살려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이 잔치 가운데 있겠지요. 예전 마르다의 분주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지적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 마르다의 분주함, 시기 질투, 자기 의에 대해서 지적했던 것과는 다르게 마르다가 지금 기쁨으로 이 식사 대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도 더 성숙해져 있는 거죠. 2절 중간에 보면 마르다는 일을 하고, 여기 표현이 일을 하다, 이 표현은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쓰여지는 표현입니다. 초대교회 7 집사를 비롯해서 섬기는 직분자들이 교회 일을 감당할 때에, 어떤 구제의 일을 감당할 때에, 섬기는 일을 감당할 때에 쓰여지는 그런 단어 표현입니다. 지금 마르다가 잔치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며 대접하는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음을 요한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음식을 준비하면서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 왜 너는 거기 있느냐, 마음이 힘들었었고 또 자기 봉사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힘겨운 일들을 홀로 감당하면서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대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섬김과 봉사의 모델처럼 요한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식당뿐만이 아니라 여러 부서와 팀과 가르치는 자리, 전도의 자리에서 수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또 부흥하고 선교하고 가르치는 모든 일에는 섬김의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분들이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즐거움으로 헌신하며 일할 수 있게 되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이런 잔치 자리에서 마리아의 돌발 행동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닦는 행동을 합니다. 가난한 마을에서 이런 비싼 것을 가지고 있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아마도 어렵게 구한 것이거나 대대로 이어지는 가부와도 같은 것이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값비싼 고급 용기에 최고급 향수를 담은 어떤 수입 명품과도 같은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여성들이 가방에 넣고 다니는 작은 향수가 10ml, 30ml 향수라고 보통 말하더라고요. 집에서 보관하는 것은 손바닥 크기보다 좀 더 큰 것으로 100ml, 120ml 그런 향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것은, 이 향유병은 그것의 한 3배, 4배, 5배 정도 되는 커다란 용기에 담겨있는 그런 한근되는 양입니다. 어쩌면 그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일 수도 있겠고요. 오라비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의 가치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 마을에서 벗어나 새로운 곳으로 이사갈 때 쓸 어떤 그런 미천일 수도 있습니다. 뭐가 되었든지 간에 값어치가 꽤 높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나니까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 퍼집니다. 앞서 마리아가 일을 하는 것, 섬김과 봉사의 일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귀하게 표현했는데요. 값비싼 향유와 당시 천대받던 신체 부위의 이 발을 대비하면서 마리아의 내어놓음도 마르다 못지않게 마리아의 헌신이 귀하게 나타내고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을 제자 중 한 명인 가룟 유다가 보고 평가하는 말을 하죠. 우리 4절부터 6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같은 기록을 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기록을 보면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었던 많은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 또한 이것을 낭비라고 여겼습니다. 이 비판을 가장 강하게 한 사람이 아마도 가룟 유다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위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린 이 아름다운 헌신과 믿음의 신앙 앞에서 악독함으로 또 정죄의 의식으로, 그리고 이 헌신을 가로채려고 하는 사람을 지금 요한은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유다의 생각을 보면 벌써 돈 계산이 빠르죠. 이것이 얼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것인지 계산이 나왔습니다.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이것을 팔아서 여기 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자기 생각을 가지고 비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비싼 것을 예수님 한 사람에게만 사용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간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던 예수님의 삶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런 평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충분히 공감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런 행동을 용납하며 허락하실까 불만이 있었던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중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이 말하죠.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맡았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자 하는 이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는 거죠. 말은 극빈자를 위한 것이라 말하지만 실상은 아닌 거예요. 그런 척할 뿐인 거죠.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일에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했습니다. 후원해 주는 거에 더 큰 관심이 있었고, 기부가 많아질수록, 후원금이 많아질수록 자기가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수많은 기부금들 중에서 자기 손으로 건드릴 수 있는 예산, 자기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돈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몰래 그동안 가로채 왔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봉사와 헌신에 대해서는 일절 관심도 없으면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거나
함께 먹고 마시는 것에만 신경 쓰고 있다면 이 표현 속에서 찔림받고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이것을 지적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더 좋은 가치를 설명하면서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가 늘 강조해 드렸던 것처럼 알곡과 가라지가 보여도 가라지를 뽑아내기보다는 가라지가 바뀌어서 알곡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7절과 8절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마리아를 향해 비판할 때에 주님이 마리아를 감싸 주시죠. 가만두어라, 용납하라, 내버려두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볼 수 없고 또 제자들은 알아차릴 수 없는 부분이 예수님에게는 보여졌다는 겁니다. 바로 자신의 죽음과 장래에 대해서 예비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마리아 역시 무엇인가 자기 헌신을 표현하고 드리고 싶어서 드렸는 건데 죽음과 장래까지는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헌신과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마리아를 사용하여서 자기도 알지 못한 채 커다란 의미 있는 일을 행하게 하신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정도 헌신으로 뭔 큰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정도 내어드리는 것으로 뭐가 되긴 할까? 그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내가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아니면 교회 주변에서 작은 쓰레기 하나 줍는 것, 이것이 과연 뭐가 될까? 그렇게 그 작은 헌신이 값어치 없이 느껴질 때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아름답고도 진실된 헌신과 내어드림이 모아지면 누군가에게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는 정말 귀하게 사용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갑자기 힘든 일을 겪게 되는 일을 볼 때마다 이분을 도와드리고 싶은데 제 손이 약해서 많이 못 도와드리는 그런 속상한 상황을 겪게 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제 손으로 다 못 도와드리거든요. 그래서 비록 적지만 그래도 도와드려야지 이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가진 일부를 내어드릴 때 정말 좀 이렇게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적어서 이것으로 그분에게 좀 도움이 될까?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던 터에 희한하게도 목사님, 오늘 제가 기도하던 중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작은 건 내어놓습니다. 그렇게 한두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누군가를 도와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 목사님 손길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흘러가면 그것이 의미가 되겠다 생각이 되어서 저에게 그 작은 것을 내어주셨어요. 잘 사용해 주세요. 그러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기가 막힌 타이밍이잖아요. 그날 하루 저는 그러면 바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도 기도하고 가져오셨기 때문에 저도 하루 동안 더 기도한 다음에 그렇게 모아진 것을 가지고 그분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분도 고백을 하여 목사님 정말 오늘까지 마감일이었는데 이것을 도와주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 신기한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나의 작은 내어드림이 하나님 앞에서는 귀하게 쓰임받는구나. 정말로 어려운 사람,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다가 실패를 맛본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구나.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엊그제에도 목사님 혹시 도움이 필요한 것이 없냐며 자기가 가진 것으로 흘러보내겠다고 소개해 주시면 자기가 직접 보내시겠다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평소 고민하고 마음 아파하는 분이 순간 떠올려졌어요. 하지만 바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요. 네, 기도하며 살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그 상황을 헤아려 보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그런 결심을 하게 하셨다면 최소한 소개해드리는 저도 그 마음에 맞게끔 알아봐야 하는 최소한의 기도의 시간, 신중히 헤아려 보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더 최소한 여기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처럼 자기 이익이나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일이 없게끔 그렇게 신중히 살펴보는 시간이 저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마음에 답을 좀 미루고 저도 지금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더 실제적인 도움으로 연결되게끔 그렇게 우리의 작은 내어놓음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곳에 연결되어지는 그 신기한 역사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을 위해 평생을 다한 사람들을 외면치 않으시는구나, 그렇게 또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7절 표현이 참 귀합니다. 내버려 두어라. 그 다음 표현을 보세요. 그가 이 일을 위해 그동안 간직해왔던 것이다. 이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간직할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인 거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오랜 시간 귀하게 사용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간직해왔던 것을 이렇게 내어드리고 사용하게 되었고,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위한 일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서 오늘까지 우리 눈과 귀에 증거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조금씩 모아서 내어드린 구제, 선교, 그리고 얼마 전 내어드렸던 산불 피해와 지진 피해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일부를 드린 우리의 희생과 우리 헌신이 있잖아요. 분명 귀하게 사용되어지고 또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늘 기도하게 됩니다. 며칠 전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그 구호금을 보낸 단체에서 어떤 연락이 왔냐면, 보내주신 그 액수를 가지고 어느 지역에 어떤 어르신들의 식사와 무너진 교회 중에 이 지역 교회 복구에 사용하려 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 감사합니다. 잘 사용하겠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그렇게 받은 것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장소와 사용 목적에 대해서 보내주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 태도와 그 배려가 참 귀하잖아요. 우리의 내어드림을 귀하게 여기는 그 모습이 참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일하는 기관들을 찾았고 그런 사람들을 찾았는데, 또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모아드렸는데, 그렇게 우리의 내어드림을 귀하게 사용해 주었기에 더욱더 큰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8절 표현도 가룟 유다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명분과 목적에 맞게 써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지만 실제는 아니라고 지적하죠. 그 말씀인데 여기서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 시급한 일이 생겼을 때 그에 맞게 쓰는 것도 합당하다는 거예요. 물론 급한 도움 요청이 다 절실한 것은 아니에요. 구별해야 하고 점검해야겠죠. 하지만 그 도움 요청의 손길이 우리가 아니면 어려울 수 있겠다 여겨지면 즉시 도와줘야 하는 게 맞다고 여겨집니다. 나는 곧 십자가 죽음으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못할 것인데 이 일에 저가 준비한 그 향유가 사용되어진 것이니 용납해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일은 꾸준히 앞으로도 계속 잘 해나가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는데요, 소문으로 들은 다시 살아난 나사로까지 보기 위한 궁금증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상황을 볼까요? 9절부터 11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예수님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예수님 능력의 최고점이라 할 수 있는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 그 증거, 나사로까지 죽일 명분을 만들려고 지금 모의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졌거든요. 유대인들 역시 예수님을 믿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정적으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요, 주변을 잘 못 돌아봅니다. 내 감정에 빠져서 판단하게 되죠. 그런 마음 움직이기 쉽습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그 사람 폭발하거든요. 잘못된 정보를 주거나 그의 분노의 마음을 슬쩍 공감해 주거나 건드리거나 거짓말로 그 마음 선동하면 감정에 치우친 사람들 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표적을 보인 예수님을 환영하며 예루살렘 입성에서 그 큰 소리로 호산나 외쳤지만 이들이 다시 예수님을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게 되죠. 볼까요? 17절과 18절을 읽어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표적을 보면서 열광하는 유대인 모습들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다는 이 표적은 사람들을 모으게 하고 흥분하게 할 충분한 이유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19절에 말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탄식과도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이를 따른다는 이 말은 요한복음이 쓰여질 무렵과 오늘날까지 실제로 이루어지는 예언과도 같은 말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읽는 것만으로도 은혜와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를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의 죽음으로 수많은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우리의 죽음, 우리의 자기 부인, 어떤 이기적 마음이나 우리 고집과 주장을 내려놓으면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또 다른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그 십자가를 따라가야 하는 제자들의 삶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삶을,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죽이는 그 삶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들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아름다운 헌신과 내어드림, 그 사랑의 표현을 생각하면서 나도 하나님께 내 신앙 고백으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으로 내 헌신으로 귀하게 섬기겠노라 다짐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작은 내어드림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어려운 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자기 희생,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제자의 삶 살기를 이 시간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